저게 뭐지? 사람이잖아. 이틀 전 많은 비가 내려 강가에는 썩은 나무 토막이며 풀들이 가득했지요. 다행히 강물은 맑아졌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강가로 내려오던 청아가 나무 토막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더니 머리에 이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물가로 뛰어듭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청아가 남자를 얼른 무트로 끌고 나왔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는 생기를 찾을 수 없었지요. 청아가 남자의 가슴팍을 꾹꾹 눌러봅니다. 숨을 쉬는지 얼굴 근처로 귀를 가져다 보기도 하더니 갑자기 청아의 손 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청아가 남자의 고개를 조심스레 옆으로 돌리더니 손바닥에 힘을 주어 등을 대여섯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커억하면서 입에서 강물을 뱉어냈고 실처럼 가느다란 숨이 돌아왔지요. 살았어, 살았다고. 흥분한 청아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청아는 남자의 호흡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눕혀놓고 언덕을 향해 달렸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버려둔 채 비탈길을 온 힘을 다해 올라갔지요. 집신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달리며 청아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급한 목소리가 산속 깊이 메아리를 쳤습니다. 잃어버린 7년의 기억. 초반 1분이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청아의 다급한 부름에 놀란 할아버지가 달려나왔습니다. 강가에 떠내려온 남자 얘기를 들은 이 영감은 지게를 메고 청아를 따라 강가로 내려왔지요.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레 지게에 싣고 산을 올랐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며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에서 힘겹게 오르고 청아가 힘껏 밀어 겨우겨우 산속 외딴 집에 도착했지요. 할아버지와 청아 모두 온몸이 땀 범벅이 되었지만 제 땀을 닦을 사이도 없이 이 영감의 손이 청년의 상처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칼을 맞았어. 그것도 여러 군데. 이틀은 물속에 있었던 것 같고. 칼에 맞아 옆구리며 등이며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강물에 떠내려온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무슨 사연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두 사람은 의문을 가진 채 이 젊은 남자를 살리고자 온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청년은 사실 이 나라의 왕세자인 세자무입니다. 이틀 전 여기서 30리 떨어진 계곡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지요.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날 세자 무의 사냥 행렬이 산자락을 가르고 들어오자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고 몰입꾼들의 함성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짐승들이 먼저 알아챘는지 산새들이 후드득 날아올랐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며 가을 산이 통째로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백마를 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활시위를 귀 밑까지 팽팽하게 당긴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지요. 숨을 참은 듯 미동도 없던 그가 손가락을 놓는 순간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고 달리던 노루의 옆구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수하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고 세자무는 말 위에서 활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날카롭고 자유로웠습니다. 두 번째 사냥감이 숲풀 사이로 달아나자 세자 무가 말을 몰았습니다. 수하들이 뒤를 따르려 했지만 세자의 말이 워낙 빨라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지요. 뒤에서 수하들이 목청껏 불렀지만 세자 무의 귀에는 바람소리와 말발굽 소리만 들렸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사치고 낙엽이 흩날려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냥감의 발자국이 산속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세자 무의 눈빛은 그것을 따라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냥감이 사라진 자리에서 세자, 무가 말을 세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렁차던 수아들의 함성이 어느새 끊기더니 바람도 멎고 새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백마가 걸음을 멈추더니 콧김을 세차게 내뿜으며 귀를 쫑긋 세웠고 말의 목덜미 아래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세자, 무의 손이 천천히 칼자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고 산속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산을 갈랐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숲풀 사이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하나가 나오더니 둘이 나왔고 이윽고 넷이 세자 무의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복면을 두르고 허리춤에 단검을 찬 자들이었는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세자 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지요. 이들은 산적이 아니라 누군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대답 대신 자객 하나가 칼을 뽑아 달려들었습니다. 세자 무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칼을 뽑아 정면으로 받아쳤고 쨍하는 소리가 빗속에 울리더니 두 사람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세자 무가 상대의 칼을 튕겨내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자 자객이 뒤로 나동그라졌고 곧바로 두 번째 자객이 옆에서 파고들었지요. 세자 무의 칼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두 번째 자객의 칼을 쳐냈고 빗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게 엇갈렸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세자 무가 두 명을 쓰러뜨렸지만 나머지 둘이 양옆에서 동시에 달려들었고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왼쪽에서 날아온 칼날이 옆구리를 베고 지나가더니 오른쪽에서 또 한 번 어깨를 스쳤지요. 세자 무는 이를 악물며 버텼지만 빗물에 섞인 피가 땅으로 흘러내렸고 발 아래 흙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세자 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객들이 사방에서 몰아붙이자 발걸음이 조금씩 뒤로 밀렸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발끝이 허공을 감지하자 세자 무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절벽이었지요. 빗속에서도 세자 무의 눈빛만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칼을 쥔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아온 칼이 어깨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자 무의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손에서 칼이 떨어졌고 두 발이 허공을 밟았지요. 절벽 아래에서 불어난 강물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세자 무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대로 절벽 아래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순식간에 세자 무를 삼켰습니다. 불어난 물살이 그를 하류로 끌고 내려갔고 세자무의 모습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요. 절벽 위에 선 자객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다 이윽고 몸을 돌렸습니다. 빗소리만 산속을 가득 채웠고 세자무가 떨어진 자리에는 핏빛으로 물든 빗물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이틀 동안 강물에 떠내려온 물을 청아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세자 물을 방 안에 눕히고이 영감은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살폈지요. 칼에 벤 옆구리와 어깨에 난 상처가 깊어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침통의 바늘과 실을 가져오너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아가 움직였습니다. 이 영감이 살을 꿰매고 상처에 약초를 으깨어 발랐지요. 이 정도면 되었다. 이제 지켜보자꾸나. 밤새 세자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청아는 수건을 물에 적셔 땀을 닦아내기를 수차례 하였고 마른 입술을 벌려 조금씩 물을 넣어주기를 반복했지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세자무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이 틀 무렵 세자무의
상태가 조금 편안해 보였지만 이내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청아가 수건에 물을 적셔 세자무의 얼굴을 닦아주다 손이 멈췄습니다. 진흙과 핏물이 거치자 수려한 얼굴 윤곽과 놀랍도록 고운 피부가 드러났지요. 잘생겼다. 어쩜 피부도 이리 고울까? 넋을 잃은 듯 청아가 세자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영감이 세자무의 맥을 짚어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상처에서 열독이 오르고 있었지요. 청아가 그 표정을 보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일게야. 좀 더 지켜보자꾸나. 이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청아가 그 뒤를 따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원이시잖아요. 꼭 살려주세요. 꼬교 할아버지. 이영감이 잡힌 소매를 내려다보다 피식 웃었지요. 저 멀리 굽어 흐르는 강과 넓은 들판이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시원스러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밤새 헝클어진 청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이영감이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고 보자꾸나. 내가 저리 빌고 있으니 하늘도 못 이기겠지. 청아가 이영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그날 이후 청아는 세자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달여 식히고 상처를 닦아내고 미음을 쑤어 한 숟갈씩 넘기기를 반복했지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세자무의 손을 쥔 채 잠깐 쪽잠을 자다 깨어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영감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청아가 세자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이영감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허허, 이 녀석이. 언제 저리 컸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청아가 세자무의 손을 쥔 채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세자무의 손가락이 스르르 움직이고 있었지요. 청아가 숨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갑던 손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고 거칠어진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청아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세자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살아야 해요. 제발 살아야 한다고요. 등잔불이 흔들리며 세자무의 얼굴 위로 빛이 일렁였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청아가 아궁이 앞에서 약재를 다리다 방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세자무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지요. 청아가 솥뚜껑을 내팽개치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세자무의 눈이 천장을 향하다 천천히 청아의 얼굴로 옮겨왔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을 떴네. 눈을 떴어. 청아가 세자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인기척을 듣고 달려온 이영감이 세자무의 맥을 짚어보더니 청아를 보며 이제 살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무의 입술이 달싹이더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여기가 어디요? 여기는 청룡꼬리요 당신이. 꼬박 닷새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소. 무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지만 이내 눈빛이 흐려졌지요. 청아가 조심스레 다가앉으며 어쩌다 이렇게 다쳤는지 강물에 떠내려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무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씨를 물어도 고개를 저었고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묻자 세자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것마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고 이영감이 청아와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아가 잠시 세자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지요. 나는 청아라고 하오 이름을 모른다 하니 그냥 무라고 부를게요. 괜찮소? 세자무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왕세자는 청룡골 산속 외딴집에서 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편 세자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날 밤 수하들은 빗속에서 강변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횃불을 들고 강물을 뒤지고 바위 틈을 헤집으며 세자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강물은 아무 대답도 돌려주지 않았지요. 이래가 지나도록 찾지 못했고 수하들은 결국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강변을 떠났습니다. 세자무의 이름은 그렇게 깊은 산속 강물 위에서 사라졌고 온 나라가 그 죽음을 슬퍼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또 왔습니다. 그렇게 7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청룡골 산속 외딴집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무가 처음으로 마당에 나온 날이었습니다. 청룡골의 산과 강과 넓은 들판이 눈 아래 펼쳐졌고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며 반짝였지요. 기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청아가 옆에 바짝 붙어 서더니 저 산 이름은 무엇이고 저 강은 어디로 흐르는지 이것저것 설명을 늘어놓았지요. 무가 말없이 듣다가 청아의 말이 끊길 틈이 없자 피식 웃음을 흘렸고 청아가 그 웃음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가 처음으로 이 산속 외딴집이 낯설지 않다고 느낀 날이었지요.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이튿날 이 영감이 무와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멀뚱히 서 있는 무를 두고 영감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이랑을 고르고 자갈이며 돌을 골라내었지요. 내심이를 지켜보던 무가 이 영감의 행동을 말없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자무는 태어나 처음으로 호미를 손에 쥐었고 밭일을 하게 되었지요. 무의 눈썰미와 손놀림이 대단해서 곁에서 한 번 보기만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세 익혔습니다. 이랑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는 무의 손이 점점 빨라지자 이 영감이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다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청아가 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이 영감이 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영감이 도끼를 들어 나무 결대로 패는 법을 한번 보여주었는데 무가 그것을 보더니 말없이 도끼를 건네받았지요. 도끼를 쥔 무가 통나무를 세우더니 단번에 쩍 갈라냈습니다. 이 영감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무를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 몸놀림은 분명 처음 도끼를 잡아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 또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몸의 반응이 낯설었는지 잠시 두 손을 내려다보다 먼 산을 바라봤지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온 것인가?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자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청아가 보따리를 들고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로 보따리를 펼치자 갓 삶은 감자 3개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청아가 감자 하나를 이 영감에게 건네더니 또 하나를 꺼내 껍질을 까서 무에게 내밀었지요. 해맑게 웃는 청아의 얼굴을 바라보던 무가 말없이 감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청아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무가 밭에 나가 있으면 어김없이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지요. 오늘은 식혜 한 사발이었고 내일은 삶은 고구마였으며 그 다음 날은 갓 쪄낸 옥수수였습니다. 무가 받아들 때마다
청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땅을 내려다봤지요. 이 영감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를 보던 이 영감이 흐뭇해하다가도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요. 무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을 찾으면 언제든 여길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가 밭에서 땀을 닦으려는 순간 청아가 수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무가 미처 손을 들기도 전에 청아가 먼저 무의 이마에 수건을 갖다 댔지요. 무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 발이 고랑에 걸리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청아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고 무가 흙 묻은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며 청아를 바라봤지요. 웃음이 터진 청아의 얼굴이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무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지요. 멀리서 이를 보더니 영감이 흐뭇해하다가도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무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을 찾으면 언제든 여길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무가 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청아가 식혜 한 사발을 들고 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와서 앉았지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무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청아가 잠시 달을 바라보다 무를 향해 돌아앉으며 입을 열었지요. 여기 청룡골에서 밥 먹고 일하고 웃으면 그게 사는 것 아니겠냐고. 어디서 왔는지보다 지금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무가 그 말을 듣다가 천천히 청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지요. 청아의 귀가 달빛 아래에서 새빨개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두 사람은 나란히 밤하늘의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영감이 무와 청아를 마당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호롱불 아래 셋이 마주 앉자 이 영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무 자네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며 청아와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청아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귀까지 빨개졌지요. 무가 이 영감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인 청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감이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자신의 손 위에 올리며 입을 열었지요. 청아를 잘 보살펴주게. 이 영감이 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무와 청아가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지요. 혼례날 아침 청아가 이 영감의 낡은 혼례복을 꺼내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단아하게 올린 머리에 옥비녀를 꼽고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차려입자 평소와 다른 청아가 거기 서 있었지요. 햇살이 청아의 뺨 위에 내려앉았고 살며시 웃는 입꼬리 아래 보조개가 파였습니다. 검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옥비녀 아래로 단정하게 흘렀고 수줍게 내려간 눈썹이 봄날 버들잎처럼 고왔지요. 무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꺾어다 놓은 국화꽃보다 청아가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 영감이 막걸리 한 사발을 두 사람 앞에 올려놓으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 무는 청아를 아내로 맞아 평생 지켜주고 행복하게 할 것을 천지신명께 고합니다. 청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손 사이로 웃음이 새어 나왔지요. 그날 밤 혼례를 올리고 나서 두 사람만 마당에 남았습니다. 이 영감은 방으로 들어갔고 달빛만이 두 사람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무가 품속에서 작은 가락지 하나를 꺼내 청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청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 사이 무가 가락지를 청아의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주었지요.
달빛 아래 가락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무가 청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청아 곁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청아가 그 말을 듣다가 무의 손을 꼭 쥐었지요. 두 사람 위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고 산속 깊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약속은 달빛 아래 고이 묻혔지요. 이듬해 봄 청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가 밭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청아를 들여다봤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지요. 청아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감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산속 외딴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가 울더니 곧이어 또 하나가 울었지요. 쌍둥이였습니다. 무가 두 아이를 두 팔에 하나씩 안고 서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영감이 옆에서 눈가를 훔치며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지요. 허허, 복도 많지 하늘이. 한꺼번에 둘을 보내셨구나. 쌍둥이가 5. 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무가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내려가자 아들이 눈을 빛내며 바짝 다가앉았지요. 무가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어주면 아들이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 읽었고 이내 혼자서도 줄줄 읽어냈습니다. 딸도 지지 않으려는 듯 오빠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무가 채 설명하기도 전에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냈지요. 무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청아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이 영감이 손자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룡골 산속 외딴 집에 웃음이 넘쳐 흘렀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는 어느새 청룡골에서 제일 부지런한 농군이 되어 있었지요. 봄이면 씨앗을 심고 여름이면 밭을 메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땀에 젖은 무의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빛이 돌았고 투박해진 손에는 흙이 배어 있었지요. 세자의 옷 같은 손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었고 청아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왔지요. 무가 밥상 앞에 앉아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영특하게 빛났고 딸이 까르르 웃으며 아버지 팔에 매달렸지요. 청아가 무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이 영감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무가 보따리를 메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으로 소 한 마리를 사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날이었지요. 청아가 보따리를 받아 열더니 주먹밥을 정성스레 싸서 안에 챙겨 넣었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지요. 무가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볼에 뽁뽁을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두 팔을 번쩍 들며 까르르 웃었고 무가 딸도 번쩍 안아 올렸지요. 청아가 그 모습을 보며 웃다가 무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무가 청아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 놓으며 길을 나섰지요.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니 청아와 두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무가 손을 한 번 크게 흔들고 산모퉁이를 돌았지요. 청아가 손을 흔들다 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두 아이가 엄마 손을 잡아 끌었지만 청아의 눈은 한동안 산모퉁이에 머물러 있었지요.
무가 청룡골을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바깥 세상이었지요. 장터를 지나고 마을을 지나며 무의 눈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잣거리를 걷다 보니 어딘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요. 무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건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요. 무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다 보니 문득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청룡골 이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대신 청아의 웃음과 아들의 눈빛과 딸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더니 산길이 어둑어둑해졌지요. 저잣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새소리마저 뜸해지더니 무의 발걸음 소리만 산길에 울렸습니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길 위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흩날렸지요. 무가 보따리를 고쳐 맸습니다. 소를 사면 아들 녀석이 먼저 올라타겠다고 할 것이고 딸은 소 꼬리를 잡고 늘어질 것이었지요. 청아는 잘 샀다며 손뼉을 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무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 숲풀 사이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몽둥이를 든 험상궂은 산적 6이 길을 막아섰지요.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이죽거리며 팔짱을 끼고 물을 훑어봤습니다. 가진 것을 내어 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무가 보따리를 등. 뒤로 감추더니 두목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군데 앞길을 막는 것이냐. 비웃음이 터져 나올 줄 알았던 두목이 오히려 움찔했습니다. 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농사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산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무가 보따리를 단단히 동여매더니 앞으로 나서며 달려드는 산적을 가볍게 밀쳐냈지요. 산적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농사꾼 하나가 이럴 리 없다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우두머리가 으르렁대자 산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의 손과 발을 잡고 몽둥이로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무가 몸을 비틀어 이를 피하더니 번개같이 산적의 아랫배를 걷어찼지요. 내동댕이 쳐진 산적을 본 우두머리가 남은 자들을 몰아붙이며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몽둥이가 날아들었고 무가 두 팔로 막아내는 순간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가 무의 머리를 내리쳤지요. 이를 피하지 못한 무가 머리를 감싸며 쓰러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넘어지던 무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지요. 쿵, 둔탁한 소리가 산속에 울렸습니다. 무의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이내 세상이 까맣게 꺼졌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자들이 순식간에 산적을 제압했습니다.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요. 숲풀 속에서 나타난 자들이 쓰러진 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7해 동안 이 얼굴을 찾아 헤맸습니다. 산을 뒤지고 강을 뒤지고 골짜기를 뒤지며 찾아 헤맨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지요. 세자 무를 7년간 찾아 헤맨 수하들이었습니다. 수하가 떨리는 손으로 무를 부축하더니 근처 오두막으로 옮겼지요. 무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무가 눕혀졌습니다. 수하들이 무의 얼굴을 둘러싸고 바라보다 하나씩 무릎을 꿇었지요. 맨 앞에 선 수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하, 저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수하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지요. 오두막 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요. 그때 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실눈이 열렸지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무가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지요. 사방을 둘러보니 기세등등한 자들이 자신을 향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관복을 입은 자들이었지요. 무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반응했습니다.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었지요. 어찌 된 일이야? 맨 앞에 선 무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하 7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렇게 살아 계셨군요. 무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하라는 말이 귀에 걸렸지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관의 얼굴이 서서히 기억 속에서 떠올랐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관이 7년 전 사냥터에서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객의 습격, 절벽, 강물. 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지요. 사냥터의 함성이 들렸고 천둥 번개 속 자객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의 공포가 온몸을 훑었지요. 세자 무였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왕세자였습니다. 쏟아지는 기억의 파편들이 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기억이 7년 전 절벽에서 끝나 있었지요. 그 이후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었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았을 텐데 그 7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비어 있었지요. 세자 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세자 무가 오두막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궁으로 돌아가자 무관들이 벌떡 일어서며 세자를 애워쌌습니다. 길을 나선 세자 무는 말을 달리면서도 자꾸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지요. 분명히 살아있었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았을 7년인데 그 시간이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억지로 떠올리려 할수록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말발굽 소리가 어둠 속을 달렸고 세자 무는 끝내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세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앞서 왕궁으로 전해지자 궁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관들이 이 전각 저 전각을 오가며 소식을 전했고 궁녀들이 손을 모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임금이 용상에서 내려와 편전 밖으로 나오는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임금이 친히 국문 앞에 나와 서 있었지요. 말을 탄 세자 무가 국문을 들어서는 순간 임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던 얼굴이었지요. 세자 무가 말에서 내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비가 소매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떨었지요. 임금이 세자의 두 어깨를 잡으며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살아 돌아왔어. 세자 무가 임금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아바마마,
소자를 해하려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하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굳어지더니 이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7년 전 세자를 습격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세자 무는 왕궁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세자의 자리에 다시 몰두했지요. 7년 전 자신의 목숨을 노린 영모의 실체를 파헤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를 사러 간 무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무의 소식은 없었지요. 아들이 아침마다 마당으로 뛰어나와 산모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지요. 딸은 저녁이 되면 청아의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언제 와? 청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곧 온다고 했지요.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모퉁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 앉더니 수저를 들지 않았지요. 아버지 자리는 왜 치워요? 아버지 오면 밥 먹어야 하잖아요. 청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저를 들려다 손이 멈췄지요.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소문이 마을 어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도망갔다느니 처자식을 버렸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학당에서 돌아오다 마을 아이들에게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아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가 없는 사이 청아가 빚을 내어 겨울을 났는데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지요. 마을 최부자가 그것을 알고 청아의 집 앞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룡골 일대의 땅을 모두 쥐고 있는 자였는데 오래전부터 청아를 눈여겨봐 왔었지요. 최부자가 하인을 앞세워 전가를 보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대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면 빚도 없애주고 아이들도 먹여 살려주겠다고 했지요. 청아가 전가를 가져온 하인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은 살아있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하인이 물러갔지만 최부자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압박이 심해졌지요. 청아가 밤마다 2아이를 꼭 안으며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영감이 청아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이 영감도 알고 있었지요. 이 상황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 외딴 집에 겨울바람이 스며들었고 청아가 2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지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지요. 왕궁에서는 세자 무가 영모를 밝히느라 여념이 없고 청룡골에서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세자는 청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청아는 세자가 왕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두 세계가 이토록 가까우면서도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하늘도 참 야속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세자 무가 왕궁으로 돌아온 뒤 조정에서는 세자빈 간택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조판서의 딸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고 조정 신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혼례를 서두르라 임금께 아뢰었지요. 임금이 세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세자 무는 영모를 밝히는 일에 몰두하고 싶었지만 조정의 압박을 피할 수 없었지요. 세자빈 간택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세자 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 여자와 아이들이 손을 흔드는 꿈을 꾸었지요. 눈을 뜨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꿈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세자 무는 알 수가 없었지요. 왕궁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자 무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사냥을 나서기로 했는데 신하들이 반색하며 따라 나섰지요. 세자가 돌아온 뒤 영모수사며 조정일로 한시도 쉬지 못했으니 모처럼 기분 전환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냥터에 들어서자 말발굽 소리가 산을 울렸고 세자 무는 말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오랜만에 맞는 흙과 낙엽과 바람이 뒤섞인 산 냄새가 어딘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기억날 듯 말 듯한 느낌이 스치는가 싶었는데 세자 무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몰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숲을 사이에서 꿩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르자 세자 무의 말이 깜짝 놀라 앞발을 들었지요. 세자 무가 고삐를 잡았지만 말이 옆으로 크게 몸을 틀었고 그대로 낙마하며 머리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달려왔지만 세자 무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산속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세자 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눈꺼풀이 열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새빨개진 청아의 귀였지요. 보름달 아래 나란히 앉아 식혜 한 사발을 나누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작은 손가락이었지요. 처음으로 아들을 안던 날 그 손가락이 세자 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산모퉁이에서 손을 흔들다 천천히 손을 내리던 청아의 뒷모습이었지요. 세자 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첫날 밤부터 가슴 한켠을 짓눌러온 그 서늘한 공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지요. 세자 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달려드는 신하들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 신하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세자 무가 수와 셋만 데리고 말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지요. 말을 달리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8개월이었지요. 소를 사러 간다며 청아의 손을 잠깐 쥐었다 놓고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지 8개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청아와 아이들이 어떻게 버텼을지 생각하면 말고삐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세자라는 것을 청아에게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청룡골의 7년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는 채로 말발굽 소리만 산길을 울렸지요. 산모퉁이가 보이자 세자 무가 고삐를 당겼습니다. 말이 천천히 걸음을 늦추었지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자 무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멈췄지요. 세자 무가 말에서 내려 수하를 돌아봤습니다. 수하가 미리 챙겨온 농사꾼 옷 보따리를 건넸지요. 세자 무가 무관복을 벗고 낡은 무명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투박한 옷이었지만 몸에 익은 듯
어색하지 않았지요. 세자 무가 보따리를 수하에게 돌려주고 홀로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빨래를 걷던 청아가 고개를 드는 순간 손에 들린 옷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아가 한 걸음 다가서다 멈췄지요. 8개월이었습니다. 그 8개월이 두 사람 사이에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세자 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소. 많이 늦었소. 청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세자 무가 다가가 청아의 손을 잡았고 청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들의 발걸음이 딱 멈췄지요.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아들이 입술을 꾹 다물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딸이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으며 아버지를 흘깃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렸지요. 세자 무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청아가 세자 무의 팔을 살며시 잡았지요. 세자 무가 천천히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나오지 않는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아비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아래로 아들의 발그림자만 비쳤지요. 세자 무가 청아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를 사러 가다 산적을 만나 돈도 잃고 오래 잡혀 있었다고 했지요.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기억을 잃었다가 이제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부모님이 계셔서 다녀와야 한다며 이틀만 있다 가겠다고 했지요. 청아가 말없이 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지요. 그러나 청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지요. 이틀 동안 세자 무는 최부자를 찾아가 밀린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최부자가 눈이 동그래졌지만 세자 무의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청룡골에서의 이틀이 흘렀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세자 무가 보따리를 챙겨 마당으로 나오자 청아가 주먹밥을 싸서 내밀었지요.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세자 무가 청아의 손을 꼭 쥐며 곧 다시 오겠다고 했지요. 청아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자 무가 몸을 돌려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지요. 뒤에서 작은 손이 세자 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세자 무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쥔 손을 놓지 않았지요. 세자 무가 아들 앞에 쭈그려 앉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또 오래 가요? 세자 무가 아들의 머리를 꼭 안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세자가 청룡골에 다녀왔다는 소문은 열흘이 지나자 왕궁 안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식까지 있다는 말이 덧붙여지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병조 판서가 편전으로 달려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빈 간택을 이미 마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병조 판서 댁에서는 사람을 풀어 청룡골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아가 평민 출신이라는 것, 세자와 혼례를 올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아이들의 아비가
세자라는 것은 청아의 말뿐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요. 신분도 모르는 산속 여자가 세자를 꿰어나은 자식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술렁였고 세자 무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세자빈 간택도 거부했지요.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산속 외딴집 마당으로 낯선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선비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청아가 마당에 나서자 선비가 정중하게 읍을 하며 이댁 바깥 양반이 무라는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청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비가 어디 가셨느냐고 물었지요. 청아가 부모님 계신 곳에 다녀온다고 했다고 하자 선비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혹 바깥 양반이 신분이 높은 분이 아니냐고 했지요. 청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선비가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저 아이들의 아비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청아가 그렇다고 하자 선비가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아무 말 없이 읍을 하고 돌아섰지요. 선비가 떠난 마당에 청아만 남았습니다. 선비가 물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신분이 높은 분이 아니냐는 말이 유독 귀에 걸렸습니다. 청아가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을 내려다보다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지요. 며칠 뒤 무가 돌아왔습니다. 청아가 밥상을 차려내곤 뚫어지라 무의 얼굴만 쳐다봤지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던가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청아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의 모습이 달랐지요. 앉은 자세며 눈빛이며 예전의 농사꾼 무가 아니었습니다. 청아가 그것을 느끼면서도 차마 묻지 못했지요. 한참이 지나 무가 품속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밥상 위에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큰일이 있어 당분간 올라가 있어야 할 것 같으로. 애들 잘 부탁하오. 청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단 주머니였지요. 농사꾼의 손에서 나올 수 없는 묵직한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달라진 무의 모습에 청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지요. 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려나온 아이들을 한 번 꼭 안아주고는 함께 온 수아들과 이내 사라졌지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청아가 두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 울음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임금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아와 아이들을 입궐시키라는 명이 떨어졌지요. 청룡골 산속 외딴 집으로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청아가 내관을 바라보다 이 영감을 바라봤지요. 이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아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국문 앞에 섰지요. 아들이 엄마 손을 꽉 쥐었고 딸이 청아의 치맛자락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궁궐이었지요. 높은 담장과 겹겹이 늘어선 지붕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한껏 젖히며 올려다봤지요. 청아가 두 아이의 손을 더 꽉 쥐며 국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금이 청아와 두 아이를 대면했습니다. 편전하니 조용했지요. 병조 판서가 옆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고 세자 무가 멀찍이 서서 청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청아에게 물었지요. 세자와 어떤 사이냐고 했습니다. 청아가 임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지요. 세자마마는 제 남편이 아니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옵니다. 세자 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청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임금이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임금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들고 똑바로 바라봤지요.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이었지요. 어린 시절 세자, 무의 눈빛과 똑같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임금의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손을 뿌리치더니 세자 무를 향해 달려갔지요. 청아가 깜짝 놀라 아들을 부르려는 순간 딸도 아들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두 아이가 세자 무의 다리에 매달렸지요. 편전하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세자 무가 두 아이를 내려다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아이를 꼭 안았지요. 임금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조판서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임금의 눈빛 앞에서 입을 닫았지요. 임금이 아들의 얼굴 앞에 천천히 몸을 낮추며 그 눈빛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임금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저 아이가 세자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닮았구나. 이 나라의 혈육을 짐이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청아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자 무가 두 아이를 안은 채 청아를 바라봤지요. 병조판서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전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임금이 청아를 편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병조판서를 비롯한 신하들이 양옆에 도열해 있었지요. 청아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임금이 용상에서 청아를 내려다보며 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묻겠다. 저 아이들이 세자의 아이들이냐? 편전하니 조용해졌습니다. 청아가 임금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지요. 아니옵니다. 제 남편은 두 아이를 금지옥엽 사랑하고 함께 놀아주던 농사꾼 무이옵니다. 세자 저하가 아니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세자 저하를 농사꾼으로 칭하였으니 이는 세자를 능멸함이옵니다. 마땅히 벌을 내리소서. 청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자 무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에 처할까봐 그리 앓은 것이었지요. 그것을 알고 있는 세자 무가 주먹을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아가 임금을 향해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지요.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소서. 편전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용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아들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낮추며 입을 열었지요. 여기에 네 아비가 있느냐? 아들이 청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청아가 눈을 내리깔았지요.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이번엔 딸 앞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내가 너의 어미를 엄하게 벌할 것이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딸이 세자 무를 향해 달려갔지요. 아버지,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아들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세자 무에게 달려갔습니다. 세자 무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두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임금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세자 무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한없이 자상하게 내려앉았지요. 무야, 내 자식이 맞느냐? 저의 자식이 맞습니다. 아바마마. 임금이 잠시 두 아이를 내려다보다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편전 안에 있던 신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봤지요. 임금이 손뼉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주가 생겼어. 그것도 둘이나. 편전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왕비가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두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요. 딸이 왕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왕비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이세요? 왕비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병조판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아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세자, 무가 청아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전 안에 따뜻한 기운이 번져나갔지요. 그날 밤 세자, 무가 청아가 머무는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청아를 불렀지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세자, 무가 다시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세자, 무가 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러서 있었지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다가 기울었지요. 세자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청아의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지요. 청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청아가 문틈으로 세자 무를 내려다봤습니다. 밤새 무릎을 꿇고 있던 세자, 무의 무관복 무릎에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청아가 입술을 달싹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소? 세자, 무가 청아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무엇을 말해도 변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자, 무가 천천히 청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들었지요. 내가 늦었소. 너무 많이 늦었소. 청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세자, 무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문 앞에 섰지요. 새벽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청아가 세자, 무의 손을 꼭 쥐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자, 무가 아이들이 머무는 처소 앞에 섰지요. 문을 두드리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지요. 세자, 무가 아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비가 잘못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아들이 입술을 달싹이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지요. 딸이 오빠 뒤에서 지켜보다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며 목에 매달렸습니다. 세자, 무가 두 아이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청아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임금이 조정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병조 판서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도열해 있었지요. 임금이 용상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빈 간택을 백지화한다는 명이었지요. 병조 판서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분도 출신도 알 수 없는 여인을 세자의 배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요. 임금이 병조 판서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직접 보았소. 저 아이들이 세자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닮았소. 이 나라의 혈육 앞에서 신분을 논하는 것은 짐이 허락하지 않겠소. 병조 판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지만 임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세자, 무가 임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세자, 무가 궁궐 정원에서 두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지요. 아들이 아버지 등에 올라타려 했고 딸이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자, 무가 아들을 등에 업고 일어서자 아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정원 저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임금과 왕비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내관들이 알리려 했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조용히 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딸이 먼저 임금을 발견하더니 꽃을 한 움큼 꺾어들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꽃이요. 임금이 몸을 낮추어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왕비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아들이 아버지 등에서 내려오더니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가섰습니다. 할아버지, 씨름 한판 하실 수 있어요? 임금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도전을 받아 정원 한가운데에서 씨름 자세를 취했습니다. 신하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왕비가 배를 잡고 웃으며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온 힘을 다해 달려들었지만 임금이 살짝 비켜서자 아들이 풀썩 잔디밭에 주저앉았지요. 딸이 오빠 편이라며 임금에게 달려들었고 임금이 딸을 번쩍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궁궐 정원에 울려 퍼졌지요. 왕비가 청아의 손을 꼭 쥐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아들 무를 살린 것도 고맙고 저리 쏙 빼닮은 손주를 둘씩이나 안겨준 것도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마워. 청아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자 무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청아 곁으로 걸어왔지요. 임금이 두 아이를 양팔에 하나씩 안고 왕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어른과 두 아이가 봄볕이 내리쬐는 궁궐 정원에 함께 서 있었지요. 청룡골 산속 외딴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세자 무가 청아와 두 아이를 데리고 청룡골을 찾았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산모퉁이를 돌아 산속 외딴 집이 눈에 들어오자 두 아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 영감이 마당에서 약재를 다듬다 고개를 들었지요. 아이들이 이 영감에게 달려들어 매달렸습니다. 이 영감이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 흐뭇하게 웃었지요. 청아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이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이 영감이 청아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자 무가 이 영감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영감이 세자 무의 어깨를 탁 치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마당으로 퍼져나왔습니다. 세자 무가 청아의 손을 잡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지요. 두 아이가 텃밭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기억을 잃고 강물에 떠내려온 세자가 농사꾼 무로 살았던 7년이었습니다. 그 7년이 없었다면 청아도 없었고 두 아이도 없었지요. 하늘이 빼앗아간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사실은 하늘이 내어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진심이란 신분으로도 세월로도 가릴 수 없는 법이지요. 세자 무는 기억을 잃고도 청아 곁에서 웃었고 청아는 남편이 세자인 줄도 모른 채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은 이름을 묻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무게를 가르쳐 줍니다. 청아가 산모퉁이를 바라보며 버텼던 그 시간이 결국 모든 것을 돌려받는 힘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답을 주더라는 것을 이 야담은 조용히 이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란 기억보다 깊고 신분보다 높으며 세월보다 오래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요. 본 이야기는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